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안식월 한 달을 교회로 허락받고 또 이렇게 안식월을 갖게 됐지만 예상보다 열흘 10일 일찍 귀국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리웠고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또 이렇게 일찍 와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더라고요. 미국의 그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알아들을 수도 도대체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그리워서 일찍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탐방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가 가장 영감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딸에게 물었어요. 야,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가 어디냐? 무슨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대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화성 송산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 송산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 영감 있는 예배 드려지는 교회가 어디예요? 물으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는 담임목사 혼자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장로님들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고 들고 있는 소지품을 드시고 들고 있는 소지품을 계시고 빈 공간을 차려서 앞으로 3보, 5보 이상씩 다 앞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계신 분도 오시면 안 되고 자, 뒤에 계신 분 다 서서 앞으로 좀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돈 주고 배운 거니까. 자, 앞으로 좀 더 쭉쭉 앞으로 나오세요. 쭉쭉쭉쭉 서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쭉쭉쭉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더 나오시면 아니 앉지 마시고 더 앞으로 쭉쭉 나오시면 끝까지 그 자리에 뭘 붙여놨기를 앉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지키신 분이 계시는데 자, 나오셨어요?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안내원들 뒤에서 의자 5개는 쫙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못 앉도록 해놓으세요.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예배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안내원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왕이 최고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음식, 선물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 오실 때엔 딱 한 가지 최상의 포도주 한 잔씩만 가지고 오시면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 가장 최고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무료로 초청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 보니 정말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선물이 준비되었고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포도주를 다 통에 붓게 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음식이 나눠지고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다 하객들 손님들에게 따라줬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최상의 포도주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주가 맹물이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포도주를 가지고 올 텐데, 수백 수천 명이 올 때 최고의 포도주를 가지고 올 건데 나 한 사람 맹물을 가지고 간들 무슨 영향이 있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이 있고 최고의 선물이 있는 그 잔치에 한 가지 흠이 생겼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을 마시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지 모릅니다. 저는요, 어제 저녁 2시까지 설교 준비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영감이 잘 오지 않아서.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또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콘티를 짜고 얼마나 준비합니다. 찬양팀들은 8시까지 나와가지고 8시 반부터 나와요.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든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와서 영감 있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로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건물 자랑하는 교회 아니고 은혜로운 예배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는요,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건요,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렇죠?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 차이가 있어. 너무 차이가 있어. 물론 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우리가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겠지만 미리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며 예배 드리는 것과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차이가 있어. 제가 예배 시간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2부 예배 시간이 11시가 아니에요. 11시 40분부터 찬양하는 그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셔서 얼마나 우리 찬양팀 잘합니까, 여러분? 예.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은혜로운 예배로,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일찍 가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서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한다줍니다. 3포는 연애, 결혼,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것. 5포란 연애, 결혼, 아이 갖는 것 플러스 취업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것. 너무 멀게 느껴져요. 아예 포기하는 것, 낙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꿈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섬기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주시는 말씀, 드려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 두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간곡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낙담하고 계시고 포기하려고, 좌절하려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절망 속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선이란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기준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의 선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고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중에 참여할 자들로 구분하면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헐벗고 배고플 때 입혀주고 먹여주고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언제 있습니까, 주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왜 착한 일이고 선한 것인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착한 일이고 충성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윤리적 도덕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제자의 도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보다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짧게 머무른 3주밖에 머물 수 없을 만큼 심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야 중간에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제자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14절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의 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고 사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마.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너희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배도의 길을 간 그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심하여 포기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의 여정은 한순간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 속에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로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사사답게 사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사롭게 살지 말고 사사답게 사십시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사롭게 살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사사답게는 뭐예요?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는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편지에 사용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로 에크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에클은 out of,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카케오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고통을 피하는 것, 핍박이 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버티고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 속으로 고통의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의욕을 상실해버리니까 자연이 어떨까요? 지치고 실증이 나죠. 그래서 다 똑같은 단어예요. 낙심하다는 단어는 지치다, 실증나다, 의욕을 상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모든 것이 실증이 나는 거죠. 교회도 믿음도 예수도 다 번거롭다, 실증난다, 지친다, 중도에서 그만두게 돼요. 바울 사도가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도의 기쁨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야 그들이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일하지 않고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들이 예상한 시간보다도 예상한 시간에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어찌오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구걸하며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무력감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서원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말씀의 도를 따라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반대로 우리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낙심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언제 낙심하지 않게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갖게 돼요. 새롭게 도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3장 13절 보십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왜? 때가 되면 이루기 때문에, 거두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면 이루기 때문에, 거두기 때문에. 왜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하여? 주님 안에서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신앙 떠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셨을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진짜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걸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야?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곳에서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위에 나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그날 밤중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없으신데, 예수님은 떠나게 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온 길이고 예수님이 머물라 해서 머물고 있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한복판에서 심하게, 풍랑은 요란하게, 파도는 뱃줄을 몰아치고 어두운 광풍은 불어오고,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런 바람 불 것도 모르셨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어디에 계신다는 거야? 못하고 계신다는 거야? 주님 앞에 계신단 말인가?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을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어젓는 것을 보여. 다시 한번 시작. 풍랑의 깊은 바닷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존재를 의심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 현장에서 흘리는 그 눈물 속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한숨 지으며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아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도 없는 그 고민을 가지고 내가 밤잠을 설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 때가 찬 결정적인 시각에 예수님은 행동을 시작하셨고 드디어 제자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 해서, 아직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 해서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내게 관심이 없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버렸다거나 단언하지 마세요. 아직은 살을 베이는 아픔이 있어도, 아직은 밝아올 새벽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아직은
상황의 반전에 기적이 없어도 제발 판단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둘째 딸 결혼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로 한 1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속에서 잠을 자고 또 자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잘 때 믿음이 좋아서 가지고 잠을 자도 시간이 남아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시편 119편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 그 찬양 시편을 보다가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방송실 좀 박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조금 빨리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가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네게르라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한 걸음을 강조하는 거죠.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그 등이란 단어는 네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태양처럼 밝게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이런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윗 시대로 가면 지금으로 한 4,000년 전이니까 3,500년, 4,000년 전에 이런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손전등이 있고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발에 등이요라고 할 때 등은 어떤 등일까요? 호롱불처럼 정말 연약한 불빛으로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비추는 조그만 불빛인 거죠. 상상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할 때는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이 아니라 한 걸음 갈 때, 한 걸음 갈 때, 또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순간순간 비치는 작은 불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순간순간 내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인도자입니다. 안내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집회를 하면 이렇게 이제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자 가운데 하나가 한 분이 캄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해 갈 때 저기 멀리 앞에 있는 100m 앞에 있는 장애물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내 발 한 걸음 앞에 있는 장애물, 발 앞에 물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돌뿌리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얘기해 주지 저 100m 앞에, 10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딸을 유학 보낼 때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친 미국 나 13살에 미국을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두 딸을 유학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막 젖떨어진 아이 같은 그 어린 아이들 둘을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 둘만을 보냈어요. 둘만을. 부모가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둘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 있었던 얘기들 하면 그 아이들이 내려가지고 그 이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전철을 타고 이렇게 우리로 보면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 지하철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전철이 있잖아요. 전철을 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몇 시간. 그런데 그때에 참 생각해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저는 정말 한 달 동안에 딸의 앞길을 놓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주는 확신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무슨 소리라고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됐을 텐데요, 아내도 한마디 반대가 없었어요. 또 애들에게 갈 거냐 물었을 때 애들이 아빠 나 싫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갑자기 둘째 아이가 나도 갈래! 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모두가 한마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일사천리로 시온에 데려가면 모든 게 다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다 말씀드릴 수 없었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제가 독해요. 독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것들 보내놓고 7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보면서 그리고 울어보지 않았어요. 7년 동안 그 아픔과 어려움 이야기 다 하면요, 밤새워 며칠 얘기해도 다 얘기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듯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갔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뭐 의대를 가고 치대를 가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런 일들로 통해서, 어려운 일들로 통해서 더 믿음이 좋은 아이들로 단단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비마다 큰 변화와 도전의 시기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척을 위해서 열흘 금식하고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응답받았다고 내려왔는데 한 치 앞도 보이죠.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드가 2개다가 다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진짜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현실은 너무 암담했습니다. 아내가는 피아노 교습소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오늘 이렇게 송산에서 예배당을 잘 짓고 목회할 계획은커녕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건물을 주세요. 예배당을 주세요. 기도해본 적 없어요. 그저 그냥 예배 쳐서
하나님 주시면 그걸로 감사해. 그때는 그것도 버거웠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고잔 신도시의 교회를 건축할 때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6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이 6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송산에서도 지금 건축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막내딸이 자기 친구 그림 전시회를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세계 지도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세계 지도인 걸 알겠는데 왼쪽에 있는 이게 그림인데 이게 세계 지도라. 그 아이가 지금 21살 동안에 자기가 다녀온 인생의 자국들, 흔적들, 이 제목이 세계 지도, 흔적이 흔적. 자기가 걸어온 길에 흔적들이 남는, 많이 다니는 곳, 적게 간 곳. 적게 간 건 희미하겠죠. 많이 간 곳 짙은 색이겠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시간들은 붉은색이고 짙은 색이었겠죠.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세계 지도에 보면 너무 공간이 많고 너무 비어있는 게 많죠. 이 아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더 가다 보면 더 많은 곳에 뭘 남길까요? 흔적을 남기겠죠. 흔적을 남기겠죠. 그래 그가 70, 80, 90, 100세의 인생을 마치는 날 그의 인생의 세계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믿음의 길을 가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에 만나는 사람마다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뭔가를 남겨요. 흔적을 남겨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내 인생이 지나고 나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세계의 지도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에서 시온의 대로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곳에는 파란색으로, 밝은 색으로 지도가 그려지겠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는 그곳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곳에는 짙은 색의 붉은색의 지도가 흔적이 남아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섬기로의 성도님들이 일평생 동안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마지막까지 잘 완성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 가운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복음의 흔적이 남고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를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강호동 씨 하면 모든 사람이 아는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는 참 드라마틱하죠. 초등학교 14살에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씨름부를 제압하고 만 19살에 최연소 천하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대가 누굽니까? 온 국민을 열광케 하는 당시 최고의 씨름꾼 이만기 씨였습니다. 모래판에서 그 19살짜리가
최고의 씨름꾼 이만기를 표정으로 눈웃음으로 농락하면서 천하장사가 되면서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씨름에서 가장 무거운 체급, 큰 체급이 백두급인데 백두급에서 7번의 장사를 하고 천하장사를 5번을 한 천하무적의 씨름꾼 최고의 인기를 얻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씨름계를 떠나서 1993년 MBC 개그맨 특채로 방송에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소나기라는 프로로 50% 이상의 시청률로 대중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금까지 여러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호동이 진행한 프로그램 천생연분, 야심만만, 놀라운 데의 스타킹, 무릎팍도사, 강심장, 1박 2일 등등 인기 최절정의 시기를 달릴 때 세금 논란으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잠시 은퇴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귀했지만 다시 그때의 인기를 찾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쉽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실패는 없던 그는 쉽게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많은 언론에서 강호동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강호동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동안 고수하던 캐릭터를 버리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노련하게 자신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언제 슬럼프가 왔냐는 듯 다시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독보적인 캐릭터로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평소 방송에서 많은 명언을 남겼던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거나 피해가거나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